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다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죠. 그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어떤 열매를 맺는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라든지, 그게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의 어떤 미래, 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 가족 간에서의 관계와 가족의 어떤 그 상태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또 나의 개인의 삶에서 나의 학업이라든지 나의 어떤 업무와 일과 어떤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커리어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고 그리고 힘이 넘치고 그리고 그 아프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을 다 갈망하고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 삶에서 먹기를 원합니다. 그게 재정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시달리는 것보다 풍요롭고 번성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형통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여러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경험하고 좋은 열매를 따길 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열매를 따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하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안 변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하고 애쓰고 시도해도 그게 안 바뀌게 되고 안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있게 되거나 더 나빠지게 되면은 그런 경험들이 또 쌓여서 더 부정적인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제한을 만들어내서 이제 믿지 못하게 되고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고 변화하려는 시도조차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어떤 것의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것의 열매를 어떤 특정한 열매를 원한다면은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매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의 뿌리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씨앗이 뿌려져서 어떤 뿌리가 내리고 어떤 나무가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우리는 겉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표면을 보고 밖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보이는 영역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 뿌리가 뽑히고 더 그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에서 읽어본다면은 예수님은 항상 표면적인 그 겉 표면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뿌리를 다루시려고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로 자주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오렌지 열매를 오렌지 과일을 따고 싶은데 그런데 내 지금 집에 심겨져 있는 내 가진에 심겨져 있는 그 씨앗이 만약에 사과 씨앗이라면은 그 나무가 자라났을 때 거기에서 당연히 나오게 되는 열매는 사과겠죠. 오렌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렌지를 기대하고 오렌지를 따려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다면은 지금 저는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방식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열려서 왜 오렌지가 안 열리지? 나는 오렌지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고 자꾸 오렌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은 지금 무언가 잘못된 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뿌리가 되는 것에 바로 사과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사과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를 먹기를 원한다면은 빨리 오렌지 씨앗을 심고 오렌지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메인 성경 말씀으로 보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면이 아닌 그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그 뿌리가 있는 그 영역들을 살펴서 잘못된 뿌리들을 뽑고 그리고 좋은 씨앗들을 심어서 바른 열매가 맺게 해야 될지 한번 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좋다는 것은 그 나무도 좋다는 거고 열매가 나쁘다는 것은 그 나무도 나쁘다는 거죠. 즉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열매가 있다면 결국 그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열매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좋다는 거는 나무가 좋기 때문에 열매가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열매만 바라보면서 좋은 열매를 따려고 하고 나무가 어떠한지를 살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은 나무가 안 좋은 나무라면은 그 나무 안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와 나무를 지금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영적 법칙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와 나무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결과가 열매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주제를 나무와 열매를 얘기하시다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데, 즉 나무가 악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냐? 바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악한데 좋은 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나누길 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국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만약에 부정적인 정보들이 가득하다면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과 어떤 질투와 열등감과 시기와 또는 질병과 그런 사망의 정보들이 마음 안에 가득하다면은 결국 그것에 대한 것을 말하게 되겠죠.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긍정적이고 생명과 일치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마음속에 가득한다면은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결국 가득한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쌓은 선에서는 그 심령 안에 쌓여져 있는 선한 것들에서 선한 것을 생산해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심령에 쌓여있는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바깥에 보이는 어떤 결과는, 바꿔 말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심령에 가득한 거에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 그게 재정의 상태, 그게 우리의 건강의 상태, 그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나 자신에 관한 자아상,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내 삶에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결과들은 바로 마음에 쌓여있는 그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말하게 된 거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뿌리로 들어간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무와 나무 열매를 비유하신 것처럼 열매를 바꾸길 원하는데 나무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재정의 상황이든, 그게 우리의 건강의 상황이든, 우리의 관계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 자신의 모습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바깥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현상은 그 뿌리가 되는 것에서부터 나온 결과인데, 그 뿌리가 되는 것들을 바꾸지 않고 열매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은 결국은 나무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그 나무가 바로 우리의 뱃속의 심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령에서 가득한 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오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좋은 것들의 열매를 맺고, 즉 만약에 성공과 승리와 풍요로움과 그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결국 만들어내게 돼 있고, 그게 만약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패배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원망과 질투와 그런 비교와 열등감과 그리고 가난과 패배의 생각이 가득하다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고 삶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근데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영적 법칙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그게 어떤 말이든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33절부터 37절까지가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칙을 가르치고 계신 건데요. 결국은 우리 삶의 어떤 나타남의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뱉어낸 말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은, 우리 지금 삶의 현재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말해왔던 말들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해왔던 그 말들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말한 것이고, 그런데 그 말한 것들이 우리 삶을 결정 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영적인 영역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리 삶에 그걸 나타나게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빈말을 하더라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삶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계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쭉 비춰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 이유는 우리 삶이 결국 우리 말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말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건데, 결국 우리 삶은 우리가 뱉어왔던, 우리가 말해왔던 그 말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는 말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가 계수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 너가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너가 말로 정죄함도 받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결국은 입술의 증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삶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여 소리내서 고백할 때,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결과물들은 저와 여러분이 말해왔던 말들의 결과라는 거죠. 말해왔던 말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현상과 결과들을 바꾸고 싶다면은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게 그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언어를 체크해보고 그 언어가 나오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죠. 혀의 힘에 생명과 사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말하는 혀는 결국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 혀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공과 승리와 그리고 자신감과 부요함을 말하는 입이라면은 그 성공과 승리와 부요함의 열매를 먹을 것이지만, 만약에 부족과 결핍과 가난함과 실패와 두려움과 어두움을 말하는 입이라면은 그 어두움의 결과들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으고 영적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시켜 놓을 때 우리 안에 두신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것은 적용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술에 언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서 삶의 바깥의 열매를 바꾸려고만 노력한다면은 우리는 효과적이지 않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뿐만 아니라 거듭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술에 말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입술에 말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도 제가 나눴지만 야고보서 3장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잘 관리하고 바른 말을 생명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몸을 컨트롤하고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이 있고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말을 잘 타고 말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재갈 물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컨트롤하죠. 그 재갈이 이 말을 컨트롤합니다. 마치 우리 입술의 혀가 말의 입에 물려있는 재갈과 같다는 거죠. 그 재갈이 말을 컨트롤해서 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혀로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 몸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즉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이 운행하여서 항해사가 그 키로 운행하여서 그 큰 배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컨트롤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 입에 있는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라간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그마한 씨앗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씨앗 안에 담겨있고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불은 아주 작은 불씨라도 그 불씨가 불이 붙게 되면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그 말을 하게 하는 혀가 마치 불과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불태울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말을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이렇게 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혀를 제대로 길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빈말하거나 죽음의 말들을 하거나 사망의 말들을 한다는 거죠. 죄의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어둠의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말들을 하면서 그 말의 결과로 사람들의 삶이 파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우리가 이것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한 입에서 생명과 사망을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 입에서 이제 나와야 될 것들은 바로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얻지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실패를 말하고 있는데 삶에서 승리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자꾸 부족하고 결핍과 어떤 가난을 말하고 있으면서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현상을 보고 현상에서 풍요로움은 풍요롭다고 말하고, 가난하면은 가난하다고 말하고, 현상을 보고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말하고, 현상을 보고 몸이 좋지 않으면은 아프다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느낌을 따라 살아가고 느낌을 따라 말하도록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우리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뱉어낸 말들이 그것을 계속 확정지어서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삶은 감각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감각과 느낌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생명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 것이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은 죄의 씨앗들을 제거하고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의의 씨앗들을 심고 의의 나무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5장 4절 하나 보길 원합니다. 여기 잠언 15장 4절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건강한 혀는, 완벽한 혀는,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여기 이 마음이란 단어가 영이란 단어로도 바꿔도 되겠습니다. 패역한 혀는 영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즉 패역한 말은 어떤 저주하는 말, 어떤 증오하는 말, 어떤 공격하는 말, 어떤 부정적인 말, 그것들은 우리 영을 상하게 하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온순한 혀는, 즉 건강을 말하는 혀는, 건전한 혀는, 즉 생명을 말하는 혀는, 부요를 말하는 혀는, 의를 말하는 혀는, 평안을 말하는 혀는, 사랑을 말하는 혀는, 축복을 말하는 혀는, 긍정을 말하는 혀는 곧 생명나무라는 거죠. 즉 생명나무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혀, 즉 생명의 말을 말하는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우리 삶에 결국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현재 삶의 어떤 수준은 우리의 지난 과거 세월 동안 말해왔던 말들의 결과라는 걸 아십니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럼 놀랄 만큼 내가 말해왔던 것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는 후회할 수가 없고 후회도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부터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밖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미래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성취를 이뤄냅니다. 왜냐하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즉
나의 사상 체계 안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것을 입술로 말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업적과 성취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부족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부정적이고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품고 있고 그걸 자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안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을 되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될 것도 안 되고 될 것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결국 마음에 쌓은 좋은 것에서 좋은 것들을 말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들을 말하고 악한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은 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결국은 우리의 언어의 말을 바꿔야 되는데 그 언어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정보들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부정적이고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 그리고 그런 사망과 연관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은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정보를 바꿔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정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정보를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 경험하길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사용해서 말함으로써 우리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즉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말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을 자꾸 말하면 나의 심령의 밭에 가난과 결핍의 씨앗을 계속 심는 거고 내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나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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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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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되는 게 없다 너는 되는 게 없다 너는 뭘 해도 안 된다 너는 뭘 해도 실패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가 말할 때마다 그런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꾸 안 되는 것을 지적하고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하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말한다면은 그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라는 씨앗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씨앗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심령이 밭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생명이 넘친다. 나는 장수하며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살 것이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고 있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명의 말을 하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이걸 극복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있고 너 안엔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담겨 있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심령 안에 어떤 형태로 정보들이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그것과 같은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즉 우리 삶은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땅에 심겨진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씨앗에서부터 결국은 뿌리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그 뿌리가 잘 견고하게 맺어지는 가운데서 싹이 나오고 결국은 밖으로 나뭇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그 밖을 보기 전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게 바로 영적 세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는 바로 우리의 심령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 잠언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24절부터 심령을 잘 지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하거나 비뚤어진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영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비뚤어진 말을 하는 그 씨앗이 들어와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비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4장 24절 전에 22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것을 내 귀에서 귀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것을 발견한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너의 몸에 양약이 된다. 너의 몸에 건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에 내 말들에 주의하라는 내 말을 바로 지혜의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심령을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넣는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심령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정보가 결국 축적돼서 우리는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정보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부러진 말이나 입에서 비뚤어진 말들을 버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심령 안에 씨앗을 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25절을 보면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무엇을 보는지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둠을 영화나 드라마 속에 심어 넣어서 그런 죄를 조장하는 것들, 사망을 조장하는 것들, 마귀와 관련된 것들, 악한 것들을 이렇게 미디어에 심어서 그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보는 것의 정보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씨앗처럼 심겨져서 그것이 잉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심령 안에 그것이 씨앗으로 뿌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보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보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처음부터 보지 않고 거절하고 바른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 보는 것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우리 삶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여서 바른 것들을 더 많이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잠언 4장 25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심겨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결국은 밖에 결과로 우리가 맺게 된다라는 걸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잠깐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자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비유를 얘기한 건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작동하는 방식은 바로 씨앗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열매 자체를 얻기 전에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나가는 그 말이 결국은 씨앗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씨앗과 같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거나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우리 삶에 심어야겠죠.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요. 그럼 밭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듣지만 그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거나 지금 여기서 말씀이 뿌려지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집중하지 못하거나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말씀이 뿌려져도 사단이 즉시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말할 때 그 말한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동의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우리 심령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보면은 돌밭에 뿌려진 경우는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케이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생명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들을 말했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환경과 상황이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결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된 상황으로 흘러갈 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은 이걸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돌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을 우리가 빼낼 수 있다는 거죠. 돌을 빼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깥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말씀이 씨앗을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것에 걷지 않기로 결단하면은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게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케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고 자라나도록 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염려나 어떤 재물의 유혹이나 또는 그 욕심들이 들어와서 즉 염려가 들어와서
또는 욕심이 들어와서 또는 유혹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이것들을 잘 다루기만 한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걸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피한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나 환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으면은 그것도 우리가 이겨낸 것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어떤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들을 잘 쳐내면은 그러면 우리 밭은 지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합당한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속에 잘 받아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위에 굳게 선다면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땅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뿌리가 맺어지고 결국 뿌리가 잘 내려졌을 때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 입술로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씨앗을 심는 것이고요. 그 생명과 축복과 사랑과 평강과 온유함과 그리고 덕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남을 높이고 세우는 그리고 그 생명의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이제 새 언약에 속한 바로 저와 여러분인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 네, 풍성히 거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풍성히 채워 넣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들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되고 복음과 일치하는 말들을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도록 하셨는지 어떤 운명을 살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하게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제가 아침에 미국 시간 아침이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밤에 하는 이 고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언어를 잡고 교정하고 말씀을 말하는 걸 함께 훈련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많은 경우 이게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서 완벽하게 언어를 교정하고 우리가 언어를 일상에 사용하는 모든 말에서 우리가 생명과 축복과 승리와 형통함과 그 다음에 건강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의를 말하면서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말한 것들을 잘 바꿔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과 축복의 말들을 할 때 우리 삶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